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할까요?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옆에서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빛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때니까요. 그럼, 네. 우리 세상문사 스님들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반갑습니다. 이곳은 칠곡에 있는 호국평화기념관입니다. 6월 그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한국전쟁 한 번 더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뜻에서 이곳을 찾았는데 어떠세요? 둘러보니까. 아직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가 또 이곳 지역이 굉장한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또 기념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전투가 있었던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재현해 놓은 것을 보면서 여기가 정말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는 평화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데 굉장히 좋은 장소겠다 싶습니다. 둘러보니까 그 학도병이라고 하죠. 학도병 그 중3이었는데 전사하고 나서 주머니에서 발견된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보니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 이런 전쟁의 비극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고 저희가 또 전후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그 참상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이 평화기념관 여기 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또 지켜지고 있는 이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여러 가지 지금도 전쟁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간혹 이제 전쟁까지는 아니라도 테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남북이 이렇게 휴전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딱 한 군데죠. 지금 우리한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록으로만 남겨진 것 같아요. 현재 어쩌면 휴전이라는 의미가 전쟁의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있는데 우린 그냥 기록으로만 기록으로만 기억되어지는 전쟁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더 실감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기록으로서의 전쟁이 아니라 정말 전쟁을 고통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네요.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 철모가 그 총탄 맞은 철모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있고 그 전사했던 또 유명한 전투가 총탄마다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에서는 그 55개의 탄피가 쏟아져. 그게 55일간 탄 어떤 총알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융단 폭격이라는 말이 융단이라고 해서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까 그 자료 화면상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정말 융단을 덮듯이 그렇게 쏟아져 내리는 탄피들 보니까 그 철모가 약간 네. 머리를 상징하잖아요. 네, 네. 그 위에서 이렇게 그렇게 많은 폭탄들이 막 쏟아붓는 듯한 그런 걸 상징하는 것 같고. 여기를 이제 그 지나가면서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도 다부동 이렇게 쓰여질 때마다 다부 좀 특이한 이름의 지역 이름이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이제 다부동 전투가 있었던 곳이고 여기서 아마 제일 굉장히 치열했다고 하죠. 긴 시간 동안 네. 전투가 있었답니다. 55일 전투가 이렇게 진행됐던 곳인데 아까 그 철모 위에 탄피가 바로 그 55일 전투를 상징하는 그런 그 숫자라고 하네요. 네, 제가 아까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아군이 11,000명 그리고 또 적군이 3만 명 정도. 그런데 전사한 아군 숫자가 4,000명 정도 이르고 또 적군 쪽에 전사자는 한 6,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현장 그 보면은 지나다니다 보면 다부 터널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대구 경북 부근에 사시는 분들은 그곳 지나갈 때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도 있지 않나라고 한 번씩 스님들께서 이렇게 그 천도제도 지내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군법사를 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면 네. 마지막 200km 행군이 있어요. 200km, 4박 5일 동안 200km 행군을 하는데 그때 다부동까지 영천 삼선학교에서 다부동까지 행군을 했어요. 그때는 뭔지 몰랐죠. 그냥 영천에서 가까운 뭐 우리 거기니까 돌아가는가 했는데 그 다부동 지역을 행군하는 의미가 그렇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곳을 와서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제 전쟁이 이랬다 저랬다 뭐 한 역사적 어떤 사실의 전개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또 거기에 또 젊은 세대나 아이들에게는 재미를 더할 수 있게 체험장을 또 많이 만드는 군복 체험부터 또 실제 이제 요새 총 뭐 이런 거 또 그 옆에 아이들을 위한 아주 또 재미난 공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이곳이 단순히 전쟁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화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구나. 실제로 이제 여기 기념관에 와서 둘러보니까 다시 한번 그 정확한 어떤 그런 역사도 알게 되고 전쟁의 역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런 전쟁의 역사,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매년 이게 6.25만 되면 그 여러 가지 전투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는 6.25 참사항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어떤 그 실제 전투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증언도 듣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 때 뭐 피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매번 들으면서도 실제 그것을 그러고 나서도 전쟁 이후에 한 60년이 지난 이후에까지도 그 전쟁에 대한 위험은 매번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매번 어떤 무기가 생산됐다는 등 어떤 데서 뭐 그 서로 이렇게 대치했던 그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평소 때 생각하고 사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영도다리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앞이 영도다리인데 그때 그 다리가 특이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아까처럼 이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오라고 하냐면 이제 영도다리로 오라고 한대요. 거기서 사람 만나자고. 그래서 거기가 늘 사람이 그렇게 꽉 차고 말하자면 이별한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꿈의 장소가 그 영도다리였던 거죠. 그리고 그 용두산 자체가 온 그 판잣집에서 그 사람들이 겨우 이제 그냥 뭐 목숨만 부지하고 그 영도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답니다. 미탐 뒤쪽에 그 광복동 그쪽으로 임시정부가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모든 그 정치 뭐 이런 그 나라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이제 와 있었고 그쪽 주변으로 해서 아마 그런 추억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건데 사실 우리 젊은 세대를 넘어서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은 더 어쩌면 꿈 같은 얘기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홍법사에서는 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6월 6일이면 호국 영령을 위한 천도제를 지낸 것이 그렇죠. 이제 오랫동안 해오셨죠. 올해가 26회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호국 영령 위령 천도제 하고 오후에는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나라 사랑 그림 그리기 글짓기 서예 그런 대회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보면 진짜 나라 사랑의 의미를 더 느끼기보다 거기에 걸린 상 어떤 상을 받는 여기에 사실은 관심이 더 있지 그 나라 사랑 뭐 민족 국가 여기에 대한 개념은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전혀 어찌 보면 없다 할 정도로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왔지만 너무 소중한 공간인 것 같고 또 젊은 사람들 또 아이 청소년에게도 이런 곳은 꼭 방문을 해서 그 아무리 그 힘들고 이렇게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우리 탐진철 진심이잖아요. 진심이 얼마나 위험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공간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 그 시민들이 꼭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배우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좋은 전쟁이란 말은 없고 또 나쁜 평화란 말도 없다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이 전쟁이라는 비극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런 또 공간을 돌아보면서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거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전에서도 보면 부처님 당시 때도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그때는 전쟁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쩌면 그 부족과 부족끼리의 싸움인데 이렇게 그 로히니 강변 사이에서 이렇게 그 농사짓던 분들이 서로 이렇게 물을 자기네 그 땅으로 대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 그 가베라국하고 꼴리아족하고 오살라국하고 물 때문에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중재자로 나셔서 물이 더 중요한지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지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서 정말 우리가 물 때문에 서로를 죽이거나 또 서로를 또 이렇게 생명을 없애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구나라는 반성을 일으키겠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많은 세상에 많은 전쟁들이 어쩌면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탐심 때문인 것 같아요. 탐심이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를 일으키고 그런 탐심과 분노가 또 다시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시면 이게 다 결국은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이 세상에 없어야 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어쩌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할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 뭐 질병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치유가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치유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어쩌면 두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고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건데 그것에 따른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피해를 생각하면 없애야 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전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그 드라마 뭐 나폴레옹의 그 러시아 그런 전쟁을 다룬 약간 다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어떤 뭐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지도자의 그거 하나로 얼마나 많은 그 뭐 몇십만이라더라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우리 어릴 때 보면 책받침에 나폴레옹 그게 너무 부끄럽고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뭐 징기스칸이니 뭐 그 많은 사람들을 희생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영웅으로 봐야 되는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국민들을 볼모로 삼는 그런 어떤 위정자들은 제대로 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네. 하여튼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발언하고 염원하면서 이제 사연으로 들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6살과 9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1년 전 육아를 위해서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애들이 아주 어릴 때는 몰랐는데 자랄수록 점점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엄마의 관심이 아이들의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마들 모임에서 나가서 정보도 얻고 친분도 쌓는 게 중요하더군요. 저도 뒤늦게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며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런지 엄마들의 모임에 잘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들 교육에 관해 경쟁하는 듯한 분위기에 찔리는 것도 싫고 그런 모임에 다녀오고 나면 우리 아이만 뒤처진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제 소신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그게 마음처럼 안 돼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요즘은 오히려 제가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신대로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신껏 키워야죠. 소신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네. 해남사에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휴원 중인데 그 유치원을 제가 이제 주지로 가서 그 유치원이 굉장히 좀 낙후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살려보려고 자모들을 다 모셔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은지 행복한 아이로 기르고 싶은지 질문을 하고 근데 다 행복한 아이로 기르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내 그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동국 유치원의 그 교육과는 우리 아이들이 뭐 영어를 잘한다거나 한문을 많이 쓴다거나 이런 기능적인 성장보다는 아이들이 잘 뛰어놀고 아이들이 좀 더 자연과 이렇게 동화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싶다. 거기에 동의하느냐 그랬더니 다 거기에 동의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자모들이 저에게 이제 그 항의를 해오는 겁니다. 왜 이 유치원은 영어 선생님, 원어민 영어 선생님 두지 않죠? 왜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치지 않죠? 왜 우리 아이 한문으로 이름 쓰는 거 가르쳐주지 않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아직 문을 닫은 상태는 아니고 시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원하는 것은 다 소신대로 키우고 싶고 또 엄마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정말 잘 뛰어놀고 건강하게 살게 하고 싶은데 막상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보면 우리 아이는 영어로 자기 이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뭐 한문으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지금은 얘가 잘 뛰어노는 것이 좋아서 건강해서 좋은데 나중에 저러다가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쩔까? 제가 한동안 공부방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정말 학교 수업 마치고 나면은 바로 공부방으로 와서 국영수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엄마들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도 무조건 지금 우리 상담해 주신 분처럼 소신껏 뭘 뛰어놀게 하고 뭔가 창의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반면에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학원이 끝나면 저쪽 학원으로 데리고 가고 제가 이렇게 공부방 밖을 보면은 저녁 시간에 그 엄마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다음 학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조차도 사실은 본인이 그런 과외나 뭐 이런 따로 방과의 어떤 수업을 받지 않으면은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뭐 국영수 말고 다른 거 더 수업도 더 많이 받는데 내가 한 과목이라도 덜 한다면은 학교 뭐 다시 뭐 대학을 간다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뭔가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잘해서 어떤 좋은 대학에 가느냐, 또 어떤 걸 성취하느냐, 이것 생각들로 인해서 참,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는 좋았었습니다, 그 시절에. 부모의 가치와 소신, 그리고 아이의 생각 사이에 공감대가 있지 않으면 네. 나중에 부모는 성취감을 가져도 아이는 행복하지 않는,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그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그 유엔 아동기구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어떤 특별한 권고를 했던 것을 그 기억나는데 아주 부끄러운 권고예요. 네. 우리나라 아동들이 너무나 놀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건강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를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건 어쩌면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경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 아닌가? 경쟁이 아닌 가슴에서 느껴지는 행복이 아니라 뭔가 남과의 경쟁을 통해서 더 앞서는 것이 행복을 이루어내는 비결이다라고 여기니까 계속 그 경쟁으로 이기는 방법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 비교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아이에 대한 그 관심과 거기서 소신이라고 하게 되면 내 아이는 어떻게 해도 좋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명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사연으로 갈까요? 늙은 스님에게 합장 올립니다. 저는 서울 도선사에 다니는 불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느라 바빠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60이 넘어서 조금씩 기도하는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스님들, 저는 요즘 아주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올 2월에 제 생일을 시작으로 100일 기도를 했는데 5월 30일이면 회향을 합니다. 그동안 혼자 100일 기도의 원을 세우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에 나가서 다달하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는 날에 뭔가 특별한 회향을 하고 싶습니다. 주변의 말을 들어보니 어떤 분들은 기도를 회향하면서 스님께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시를 한다는데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물질적인 회향은 부담이 됩니다. 분명히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회향이 있을 것 같은데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회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좋겠고 저에게도 맞는 좋은 회향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5월 30일 날 회향일이니까 이미 회향은 마치셨겠네요. 네. 어떤 방법으로 회향을 하셨을지 사실은 궁금하네요. 다시 사연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참 기분 좋아지는 사연이에요. 저는 네. 아침에 여기 올 때 새벽이라서 이제 부산역까지 택시를 탔는데 그 3,500원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침 4,000원이 있어가지고 그 잔돈을 500원을 받을까 하다가 아이고 새벽이고 첫 그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잔돈을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이 500원의 그런 그 위력이라는 게 참 이렇게 기쁨을 주는구나. 그러고는 내렸는데 어느 노숙자 한 분이 5시 반인데 벌써 일어나셔가지고 막 나를 환영하면서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고프시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1,000원짜리 다 썼잖아요. 보니까 5,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 5,000원. 그래 저만큼 가다가 좀 그래서 다시 오시라고 해가지고 5,000원 드리고 이제 제발 그 약주 드시지 마시고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양 이렇게 자기가 가진 거나 내가 역량 있는 걸 나눔이잖아요. 근데 가지고만 있을 때는 아무 그게 뭐 기쁨이 될 수 없지만 결국 그것이 기쁨이 되고 공덕이 되는 거는 나눌 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큰 것만 나누려고 내가 뭐 엄청나게 뭘 해가지고 그때 나누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작은 내 그냥 역량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기쁨을 줄 수 있고 나눔의 기쁨, 나눔의 어떤 행복, 공덕을 지을 수 있더라. 그런 걸 아침에 오면서 느꼈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법화경 독송 기도를 했어요. 하면서 또 기도비를 조금씩 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도비를 가지고 어린이 환우들을 위해서 회양하면서 그 단체에 기부를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렸더니 다들 흔쾌히. 근데 평상시에 우리 이렇게 뭐 100일 기도나 다른 일반 기도를 붙였을 때는 참여율이 조금 적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좋은 에너지를 회양하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그 에너지를 전달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새벽 4시 저녁마다 참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을 돕겠다라는 발언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의 에너지는 대단하고 그렇게 회양하는 방법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100일 기도를 이제 한 번 해서 회양을 했잖아요. 이제 일생에 100일 기도를 한 번 할 일이 아니라 이제 100일 기도를 했으니까 또다시 100일 기도, 또다시 100일 기도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가 이어졌으면 첫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0일 기도를 한 번 했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고 만약에 일생에 한 번만 하고 끝난다면 엄청난 회양에 뭔가를 해야 되겠지만 계속 해 나간다고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사소한 것으로서 회양을 해도 충분하다. 저는 가끔 이제 기도의 시간들을 마음의 근육 키우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100일 동안 끊이지 않고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마음 안에 단단한 근육이 형성되어져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100일 기도를 마치면 단 하루의 회양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단단해진 그 근육을 실제로 이렇게 사용해 보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 용서해야 될 사람에게 용서를 한 번 더 이렇게 시도해 보고, 또 어떤 감사를 표현해야 될 사람들을 떠올린다면 평소 때 그 습관되지 않으면 감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마음에 근육이 없으면 감사를 하면 좋다라는 생각이지만 실제 그 감사가 행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100일 동안의 기도를 하고 꼭 물질적인 것 말고라도 주변에 누군가를 좀 더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는 그 기도의 공덕이 조금 넓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싶고, 물론 그 물질적인 회양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작은 물품이라도 그 좀 소박하게라도 준비해서 내가 100일 동안의 기도를 했고 그 나의 100일 기도를 기다려준 누군가, 가족들에게라도 또 100일 기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를 도와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 도와주셨던 분들에게 아주 작은 마음의 정성을 표하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100일 기도를 인연 맺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고, 이것 저는 또 다른 회양이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또 나와 같이 100일 기도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 아주 좋은 법 회양이다 또는 기도 회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보현은 처음이 뭐 친절한 예경 잘하고 또 그 칭찬하고 찬탄하고 경청하고 존중하고 그게 결국은 기도한 사람의 수행한 사람의 그 변화된 회양이 아닌가, 세상에 대한 회양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세상과 나를 이제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이제 쉬고 오히려 그걸 거꾸로 부처님 대하듯이 그런 게 이제 100일 기도한 그런 힘을 회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보현행원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제 그 100일 기도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된 자신의 삶, 그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곧 아름다운 회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복한 고민을 보내주신 그분께 우리는 오히려 감사드리고 이 오늘 세상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스님,
불교 TV ARS 번호 알아요?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면 안 돼. 이거 빨리 이거 불러봐요. 이거 예. 불러봐. 060 060 800 800 7000 000 BTN BTN 방송포교 후원 방송포교 후원. 이래가지고 예.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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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도시더라고. 알았어요. 한 통에 5천 원인 건 알죠?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매일매일 누르겠습니다. 매일매일 누르세요.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갔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할까요?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옆에서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빛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어제는 내복을 빨아 입었습니다. 청결한 내복을 갈아입으면서 저는 왜 수위를 생각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때니까요. 그럼, 네. 어린 나이에 언제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현실이 될지, 또 아까 그 시 속에서도 아무리 이 적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우리 동포 같은 민족인데 어찌 보면 다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건 우리 그냥 삶 속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광경인데,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느끼는 그 감정, 참 충분히 그 느낌이 느껴져 오네요. 그 중학교 3학년이면 아마 16살쯤 됐을 텐데, 맨 마지막에 그 주석 스님께서 이제 낭송 읽어준 내용 중에 엄마한테 이제 안녕이라고 보내놓고 그 강한 아주 그 살고 싶은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은 아니에요. 또다시 엄마한테 편지를 쓸 거니까요. 라는 이 대목이 아주 조금 소름 끼치게 할 만큼 정말 두려워했겠구나, 또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네요. 예, 어머니가 전사 후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편지를 받으셨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어쩌면 전쟁이 6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들에게 그 전쟁의 트라우마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 속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의 그 기록을 읽으면서도 마음 숙연해지기도 하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게 어찌 보면 우리 민족에게 어찌 보면 큰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교훈이
좀 자꾸 이렇게 되새겨지고 그렇게 해서 결과는 평화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누군가와 불편함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그 대처를 할까? 제일 먼저 또 급하게 떠오르는 거는 제일 처음 만나는 건 이제 분노죠. 에이, 막 그 공격성이죠, 이제. 그렇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자꾸 되새기고 아,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더 큰 그 어떤 업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마음의 폭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가 우리 과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삶 속에서도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뭐 공격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이 그걸 수용하고 포용하고 인내하고 그런 것이 찬탄받고 이렇게 훌륭하다고 칭찬받고 누구 죽인 것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좀 평화로 승화가 되지 않을까,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 아이의 죽음이.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분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살아 계시다고 하면 80대? 아마 어쩌면 살아 계셨다면 지금 이 시대를 같이 살고 계실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연세 드신 전쟁 세대에 대한 참전했던 그분들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충분히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학도병도 학도병이지만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참전을 했던 외국의 참전 용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국에서 참전 용사로 오셨다가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 참전 용사, 외국에서 오셔서 참선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아직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의 마지막 세대가 지금 80대, 90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런 분들도 이제는 세상에 다 안 계실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의 그 참전의 어떤 학도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에서 와서 진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그런 그 외국 참전 용사까지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기나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안고 이제 편지 한번 제가 스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22살 꽃다운 나이에 충북 제천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슬하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고 아들 둘은 장가를 가고 딸만 남았습니다. 세월이 화살 같다 하더니 희고 곱던 얼굴은 사라지고 돌아보니 어느새 저도 60을 훌쩍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시집 온 날부터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둘에 아이 셋, 대식구를 뒷바라지하며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살았고, 시어머니가 화가 나면 손찌검을 해서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그 세월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할머니, 시아버지, 남편까지 차례로 돌아가시고 노안으로 거동도 못하시는 시어머니에게 일일이 밥을 떠 먹여 삽니다. 그런데 스님, 요즘은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큰 아이를 가졌을 때 욕하며 때리던 생각이 떠올라서 밥을 드리기도 싫고 불러도 가보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모진 마음이 듭니다. 얼른 참회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늙어서까지 나를 못 살게 구는 어머니가 밉습니다. 죄 많은 인생, 더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마음은 괴롭습니다. 충북 제천시 백운면에서 선지화 올림.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연세 드셔도. 복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대신 똑같은 복수는 별로 이렇게 유용성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뭐 결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더 차라리 잘해드리는 것으로 복수. 어머니는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지만 나는 반대로 어머니와 다릅니다라는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방법도 한 가지 그 복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전쟁 얘기만 시어머니와의 네. 전쟁. 갑자기 분위기가. 네. 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동생이 힘들게 살다가 말 한마디만 구하면은 어떤 장사길에 멀리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형님을 찾아가서 말 한마디 살 수 있게 돈을 좀 구워달라. 형님이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다가 고생 끝에 정말 부자가 된 거예요, 동생이. 이제 금이 환영했겠죠. 했는데 반대로 이제 형이 정말 공경한 처지에 놓여버린 거예요. 형이 다시 찾아왔어, 동생을. 도와달라고. 이 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했겠는데. 고민했을까요? 반대로 형님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공급을 해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끝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복수는 이런 것이다라고. 스님 말씀과 같은 맥락이겠죠. 어쩌면 우리는 삼자잖아요. 삼자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고 싶죠.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한이 되었으면 지금 이렇게 글을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용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 불자님이시니까 선지화 보살님이시는데 인과법을 분명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하죠. 그렇듯이 분명 이 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과거 생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내가 누군가로부터 나는 괴롭히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과거 생에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참 힘들게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참회합니다. 내가 그리고 인과법을 이 생에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잘 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모질게 지금까지 살면서 당했던 소위 시집살이라고 하는 것이 3세 인과에서 보면 아마 전생에 내가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것을 내가 이 생에서 빚을 다 갚았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시간 오히려 밥을 떠먹여주는 그 하나하나가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덕이고 이게 인이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 생에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더 아름다운 관계로 가는 이제 복을 짓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한 복수를 그렇게 해야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저도 요즘 그 금강경 이제 자주 매일 읽는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부처님이 자기 얘기를 많이 들잖아요. 자기 예를. 당신이 전생에 뭐 억울하게 당했을 때 뭐 가리왕한테 뭐 활절신체를 다리를 끊기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도 고통은 있지만은 나라고 하는 것, 네가 나한테 말하자면 시어머니가 나한테라는 생각,
또 내가 시어머니한테라는 이런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다라고 당신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우리 이제 이분도 어찌 보면은 그 시어머니란 대상이 그 지금의 대상이 아니고 과거가 이렇게 붙여진 대상이잖아요. 지금 대상으로 보면 불쌍한 분인 거지 이제. 근데 그게 용서가 안 되고 이러는 거는 지금의 그 분 그냥 한 분의 노인이 아니고 그 쌓여 있는 그 업이 이렇게 붙여진 여기 붙여진 게 아니고 붙여진 그런 시어머니로 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화가 사라지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분도 그 혹시 시간 되면 경전을 계속 읽으면 그런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비심을 가지는 것만이 어쩌면 행복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여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사연은 여기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군복은 사복이라 사복 입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송분기가 됐고 추석 스님은 원래 가지고 있는 미모 군복 있다고 그러니까 윤중이 군복을 안 입어보셨을 것 같은데 군대 가야 되는 날입니다. 이거 그거 아닌가요? 여기 왜 왔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질문했었어. 한 7살, 6살 된 꼬마가. 그래서 하림스님 대답을 해주셨는데 애국심을 키우려고 오셨다고 하셨죠?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아 이게 소통이잖아. 6살짜리한테 애국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들도 조금 군복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군대 이야기에서 이제 군 포교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제가 보살님들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군대 얘기 들어보면 그 반 토막 다 잘라도 될 정도로 또 좀 풍이 센 게 군대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항상 가까이 있으면 그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전쟁이 난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호국평화기념관에서 다시 한번 호국 보훈의 달을 한번 생각하면서 군복도 한번 입어보고 뭐 이런저런 체험을 했는데 어땠어요? 뭐 정말 군복 오랜만에 입어봤어요. 저는 이제 나한테 군복은 사복이라
내가 그 사복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승복을 안 입히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사복을 입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송중기 같았고 왜 이렇게 네. 근데 아니 저 추석 스님은 원래 가지고 있는 미모 군복 입다가 어리니까 윤중이 힘든 방송이 힘들어 하시는데 보시는 분들 아주 잘 어울렸어요. 군복 입고 이렇게 네 명이서 서서 사진 찍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꼭 전우들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제일 군복이 잘 어울렸을까요? 우리 한번 하나 둘 아니 뭐. 그 군복을 안 입어보셨을 것 같은데 군대 가야 되지 말입니다. 아니 의외로 그 군복이 괜찮게 어울렸었어요. 군대 가고 싶었어요. 그 좀 벨트까지 매서 아주 타이트해 보이고 그 본인도 벨트는 나왔어. 선배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하시면서 하림 스님이 다 이렇게 내어주셨는데 상사 같으시더라고요. 아까 그 우리 저 군복 입으면서 저 하림 스님 말씀이 저격수였다 하던데 예. 저격수라는 말이 뭐예요? 저격한단 말이죠. 스님이 총을 들고 누구를 생명을 죽이는 그 일을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그 제가 군인이니까 그 사람을 겨냥한 건 아니었고 그 타켓을 겨냥을 했는데 타켓은 사람이 아니었구만. 예. 그걸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대대 대표 되고 여단의 대표 돼가지고 사단 시합에 2번을 나갔죠. 근데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예. 두 분은 그런 저격수가 뭐냐고 물었던 만초 스님의 군대 생활이 오히려 더 관심. 네. 뭐 듣기로 뭐 사단 사령부에 뭐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만. 사단 사령부에 근무했었어요. 혹시 사령부에 근무하신 분들 있어요? 우리 사령부는 가보실 거예요. 난 그 보충력으로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소리는 안 했거든. 근데 뭐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그런 보충력이 아니고 그 39 사단이라고 창원에 있어요. 거기서 군법당에서 생활했었습니다. 한 18개월 정도? 군종 사병. 군종 보충력으로. 네, 그래도 대한민국 남자들 저 군대 얘기하면 끝날 날이 없다고 우리 좀 심심하시겠어요. 혹시 네. 군대에 대한 뭐 저도 군대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논산훈련소라고 네, 뭐 학위 시절에도 많이 뭐 이렇게 수계법회 간다거나 그럴 때 이제 몇천 명씩 볼 때가 있었죠.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질문하시기를 스님 군종병과 군법 사이 차이는 뭐였냐고 요즘에 또 그런 제도가 많던데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런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보충력이라는 엄청난 우리 근무를 하신 만초 스님이 좀 군 법사님께서 이제 스님들이 군에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단기로 가는 경우도 보충력. 있고 단기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사병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군법사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법사는 동국대학이나 이렇게 불교 대학을 졸업을 하고 2년 이상 스님이 된 분에 한해서 국방부하고 종단에서 선발 과정을 거쳐가지고 군법사로 가게 되면 중위인관을 하고 경력에 따라서는 대위인관도 하고 그래서 장교로서 군 안에서의 종교 역할 그중에 불교 그러니까 인관하는 순간 그 사단 내지는 지금 연대까지 이제 법당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주지 스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행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종 사병이 있는데 스님이 아니고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군 법당에서 군 법사님을 보조해서
근무하는 군종 사병이 있어요. 그게 우리 불자 자녀들이 만약에 군에 간다고 하게 되면 군종 사병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권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근무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법당에서 근무를 해요. 기본 훈련만 받고 나면. 그래서 법회 지원을 하고 어떤 때는 법사님을 대신해서 법회를 갖다가 이렇게 진행해서 하여튼 신행을 돕는 일인데 한 군대 복무를 어차피 해야 된다면 군법당에서 신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면 아마 좋을 일이고. 아까 그 심사 스님이 나보고 뭐 군대 얘기할 거 있어? 그러길래 난 없다 했더니 하림 스님이 난 군대 얘기하면 할 거 많다고 했는데 아마 군법사로 갔더라면 그렇게 할 얘기 많지 않았겠죠. 네, 좀 뭐 조금만 많이. 긍정적으로 갔더라면. 아니, 농담이에요. 오히려 주석 스님이 군대 얘기 더 많이 할 얘기 있잖아요. 그럴까요? 군대 얘기. 군가는 혹시 군가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아는 군가는 있어요? 사나이로 이거 군가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 금방 네, 맞아요. 그거 말고 다른 재밌는 이야기 드릴게요. 저희 이제 강당에 학인 시절이었는데 후배 스님이 이렇게 이제 강당에 들어왔는데 공양을 하는데 바로 공양을 할 때 이렇게 제가 그때 큰방 부전을 살다 보니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게 되잖아요. 보는데 바로를 탁 들고 이렇게 숟가락을 탁 해서 탁 들어가는 거야. 와, 참 절도 있게 밥을 먹는다, 공양을 한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님이 그 여군 하사관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걷는 것도 굉장히 딱 정말 딱 스타가트로 탁탁 꺼내지듯이 걷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출가에서도 그 어떤 군인다운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봤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한 번 군인은 영원한 네. 군인 정신을 가지는 거고. 그래서 그 뭐 이런 종단에서 제도 조금 전에 군법사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비구니 스님도 들어가는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나이가 작았더라면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죠. 지금 스님 역할도 충분하니까 네. 군대는 있고. 이제 군대 얘기는 네. 이건 사실 밤을 새고 날을 새고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군대 얘기 들어보면 그 반 토막 다 잘라도 될 정도로 또 좀 풍이 센 게 군대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쯤에서 우리 사연으로 들어갈까요? 네. 가죠. 안녕하세요. 익명으로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스님들께 문을 두드려 봅니다. 저는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조교사인데요. 요즘 제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성격을 고치고 싶어도 생각처럼 안 되네요. 제 고민은 화를 잘 못 내는 겁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이 심하게 장난치고 버릇없이 굴면 저도 화가 나는데 막상 앞에서 화를 못 냅니다. 제가 화를 잘 못 내니까 아이들도 저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화내는 게 고민이지 왜 화 안 내는 게 무슨 고민이냐고 하겠지만 싫어도 싫다고 못하고 속으로만 쌓아두니까 저는 혼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가끔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버럭 화내는 사람을 보면 저는 참 부럽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웃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막상 화를 내려고 해도 그때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이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질까 걱정됩니다. 나도 화내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화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스님. 화내는 방법. 심정이 우리랑 똑같네. 나도 보면 한 1년에 한 서너 번
종무소가 긴장할 정도로 화를 내죠. 근데 참 희한한 게 화를 이렇게 내면 시원하다니까. 막 안에 있는 걸 막 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희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를 즐기기 시작하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화를 내는데 이걸 즐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급적 화를 안 내려고 하고 화를 난 스스로 이제 억제하려고 화나는 일이 많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화를 못 낸다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화는 내야 된다. 화내는 게 안 되면 노래방을 가서 크게 노래를 부르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불을 크게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더 큰 마음속에 어떤 병이 되고 큰 일이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을 꼭 화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도 고성연불이라고 하는 것이 큰 그거예요. 그다음에 절도 마찬가지예요. 절도 그냥 하는 절하고 내가 화가 났을 때 그걸 어때서 그거 하기 위해서라도 절을 계속 하다 보면 속에서 화가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걸 해소를 해야지 지금 저렇게 안에만 안고 있으면 나중에 더 큰 것으로 폭발할 수가 있다. 아까 그 화를 내면 희열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를 내는 동안은 마치 내가 옳은 사람인 것 같잖아요. 화를 내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화를 받는 사람은 그런 것을 지적한다라는 느낌 때문에 난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아마 화를 내는 동안 옳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희열감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화가 사실은 욕구 불만이지 않습니까? 화가 있다는 것, 내 안에 화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욕구 불만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지금 미술학원을 하니까 어린아이들을 좀 올바르게 통제하고 싶은 것은 화가 아닐 수도 있죠. 그건 나무라는 어떤 방법으로서 좀 더 엄격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화가 나면 화 자체를 고민해보고 화를 이렇게 안아주고 나한테 왜 이 화가 나는 것이지를 고민할 것이지 굳이 화를 풀이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화가 난다는 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문제고, 뭐,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근데 그걸 즐기거나 그렇게 가서는 되지 않는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른으로서는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난 척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꼭 화가 아니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어떤 형태로든 표출하는데 그것이 건전한 방법으로 간다면 고성연불이나 아니면 절이나 그렇게 뭔가를 풀어내야 된다. 화를 정말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마음 어떤 수행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근데 그 경지까지는 뭐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마음속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습관화 될 것이 아니라, 뭐 학생들 마찬가지고 또 자제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조금은 내가 화가 나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는 가끔씩 있더라고요. 스님들께서도 마찬가지죠. 뭐 신도들뿐만 아니라 상자 스님들에게도. 그래야지 조금 경각심을 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인 그런 어떤 큰 소리나 화도 필요한데, 정말 내 마음속이 조금 잔잔한 채로 의도적인 게 필요하지. 정말 이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서 화를 낸다면은 그건 이제 갈수록 습관화되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또 스님들은 화를 내면 누군가가 실망할 거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우리도 이제 이 승복이 엄청난 나를 구속하는 이미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이미지에 갇히게 되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보호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지를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내려놔보는 그런 시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아주 고성연불을 통해서 이미지를 벗어놓는 방법도 하나 있고, 제가 우리 절에서 진행하는 신앙학교 과정에서 그 학생들한테 주는 숙제 중에 하나가 저질러라라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저질러보기라는 숙제인데,
그러니까 저질러 보기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가 아니라 그걸 한번 넘어서 보기. 넘어서 보기라는 말은 자기 어떤 삶의 영역을 벗어나 보기인데 그 평소 때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한테 좀 더 아주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해 보기도 한다거나 욕을 한번 해본다거나 욕도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에 좋은 교재를 삼아서 뭐 아주 욕을 큰 소리로 할지 불러보기도 하고 어떤 경계를 넘어서 보기 그걸 통해서 이미지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과정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상대하는 분이고 더군다나 여선생님이다 보면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그런 그 착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그 옷 입는 스타일을 바꿔본다거나 또 머리 스타일을 좀 더 과감하게 바꾸는 것을 통해서 나라는 이 이미지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도 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그게 병이 왔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으니까 그 이제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그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병이 낫는 것처럼 이분도 그 아이들이 그런 게 뭐 화도 나겠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좋은 마음이 많다 보니까 그 좋은 마음만큼이나 기대도 있고 또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것 때문에 그만큼의 또 화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뭐 그런 가상의 공간에서 그런 걸 충분히 허용하는 공간에서 해주면 제일 대역을 써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기회가 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대나무 밭으로 갔던 것처럼 이분도 대나무 밭에 가든지 아니면은 그 바다 소리 나는 데는 아무리 크게 해도 그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데 가서 그 충분하게 이렇게 털어놓으면 아까 말씀대로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그 현장에 갔을 때는 그 아이들이 같은 행동을 해도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의 그 감정의 강도가 그만큼 올라오질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게 이제 연불로 하면 고성연불도 같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대밭으로 가든지 아니면 부산에 있으면 바다로 가든지. 저 선생님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은 책을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 한 몇 년 전에 아주 히트쳤던 틱낙한 스님의 화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해요. 거기는 화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인 걸로 다루진 않지만 화를 참지 말라라는 말도 이제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인데요. 화의 문제는 우리 인류 모두의 그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라면 뭐 수생을 가도록 사실은 그게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부처님이 되지 하는 탐심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거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고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또 욕심이고 그게 안 되면 또 화가 나거든요. 화를 안고 다음 사연으로? 아니 그러면 다음 사연에 화가 나지. 그래도 다음 사연 들어보죠. 화를 내려놓고 갑시다. 네. 안 없으신다 하길래. 네. 스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입니다. 요즘 부쩍 외롭습니다. 회사를 경영한 지 한 9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참 바빴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도 잡았고 회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마음적으로 고비가 온 것 같아요. 이 오너라는 자리가 참 고독하고 덧없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직원들은 제가 사장이니까 제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데 저와 똑같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고 세대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가끔씩은 회사에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가까워지고 싶어서 회식을 열어도 사장은 돈만 주고 가야 최고지. 함께 어울리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눈치를 봅니다. 저는 회사 직원이 모두 한 식구 같은데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섭섭한 마음에 이유 없이 화를 내게 되고 그런 제 모습에 저도 놀라곤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건지 직원들과 어울리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이 애초에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웃으시세요? 웃은 저- 이유가 다 있죠. 방금 그 고민 주신 분의 입장이 여기 다 같은 다는 입장이라서 아니에요. 스님만 특별히 그런가? 심산 스님이나 그럴까요? 우리 하립 스님은 뭐 거의 식구들하고 그냥 그 같이 지내죠, 매번. 그래도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막 얘기하고 노시잖아요. 즐거운 분위기로. 그러면 이제 가서 같이 어울리고 싶잖아요. 그래, 같이 가서 앉으면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래, 잘 놀다가 이제 같이 덩달아 놀라고 가서 끼면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아니,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요즘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건 비법이라 얘기 잘 안 해요. 그 노래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노래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나 없을 때 갔다 왔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번 좀 난리도 아니었대요. 춤을 추고 그 정말 신나게 놀았는데 내가 갔던 날은 거의 가곡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분위기를 깨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또 다른 분이 거기 자리에 가면 잘 어울려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제 분위기를 잘 이렇게 승화시켜 가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내가 책임을 갖고 있지 않고 또 다른 절의 모임, 다른 어떤 모임에 가면 나도 거기에 그냥 동화될 수가 있는데 그 책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교대로 갑시다. 바꿔서. 네, 그럼 얼마 다들 즐거워하실 것 아니 같은데. 맞아요. 같이 간다거나 네. 그러면 조금 나아질 수 그러니까 있죠. 이게 이런 거예요. 신행 단체들은 주지스님하고 뭐 공양을 하든 뭘 하든 어디를 가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희망을 하죠. 신행 단체들은. 근데 직원들은 딱 똑같아요. 스님 참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고 묻는데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를 보면 하지 말라는 쪽이거든요. 스님이 없어야 단합이 된다. 그러니까 스님이 있으면 회의의 연장선상, 앞에 음식이 있는 회의.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으니까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자기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부를 누리고 어떤 권력을 누리고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의 자존감에 대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공부가 이게 불자로서 가야 할 공부인 것이다. 상황은 저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구조가 잘못된 거죠. 절에는 주지스님이 저런 입장이고 회사는 그게 맞아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아마 안 그런 조직이 있을까요? 없죠. 조심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 이제 늘 절에 뭐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만나면 자꾸 처음에 조금 얘기하다가 그 절에 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구나. 그 가능하면 그 이제 모인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끝까지 일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의미 없는 얘기더라도 그 얘기가 그냥 쉬는 시간이고 그런 게 그냥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위기나 그런 일 얘기나 이런 거를 일체 안 하면서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종종 시어머니들이 나는 뭐 우리 며느리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딸처럼 여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그 며느리는 엄마처럼 여겨지지 않고 시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좀 이렇게 계층적인 또는 뭐 권위적인 이런 사회, 이런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오다 보니까 평소 때 지금 사연 주신 거사님도 직장 내에서 어떤 회사 운영을 얘기하다 보면 매번 아마 많은 그 상황에서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된다. 훈시자로서 또는 그 시키는 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오셨을 텐데, 그런 어떤 권위적인 문화, 권위적인 어떤 성격, 권위적인 습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의 또 그 직원들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림 스님 말씀이 좀 정답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고민을 하는 또 같은 어떤 지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런 애로사항을 나누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힘겨움. 그 9년 정도 사업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조금 기반이 잡혀가니까 어떤 이제 열심히 달려오다가 어느 한 시점이 되면은 뭔가 허무해지고, 한동안 얼마 전에 그런 좀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의미 없다.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해서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오고 있나. 스님들도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행자로서 살아가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런 허무함이 분명히 들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게 되거든요. 저도 분명히 있고요. 경전에 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혼자 어둠 속에서 혼자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서히 날이 밝아지면서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자의 외로움이나 고독함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변화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스님들조차도 공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소통의 어떤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고, 일단 그런 사연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한번 소통의 계기를 삼는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잘 소통하고 있는가, 우리도 회식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밥 먹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네. 스님 방송 중에 어디에 전화하시는 거예요? 이거 ARS 아, 전화하려고 한 통. 네. 이건 뭐 방송 중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지난번에 이 세상만사 방송 중에 해야 또 세상만사 인기가 더 올라간다 해서 네. 그때 한 통 해놓으려고. 네. 이게 몇 번 해야 돼? 060 060 800에 800에 7000번. 7000번. 네. 한 통 했다 오늘도. 네. 저도 알고 있지만은 스님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게 입력을 안 해놔서 네. 자꾸 어떨 때 실수할 때가 있어. 오늘 이제 입력해놨으니까 불교 TV 방송 포교 후원. 이걸로 하면 네. 되겠어. 060 800에 7000번. 네. 뭐 스님들이 드라마를 자주 볼 시간은 별로 없겠지만, 사실 뭐 얼마 전에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던 군인과 관련된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뭐 하지 말입니다. 우리 주석쌤 아까 잘하던데 보니까. 네. 군복 입고 딱 얘기하니까 딱이던데. 괜찮았지 말입니다. 제가 그 드라마 보니까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군인만 애국심이 있어야 되느냐고. 근데, 애국심. 아까 여기서도 어린 그 꼬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여기 왜 왔어요? 저희들에게 그렇게 질문했었어. 한 7살, 6살 된 꼬마가. 그래서 하림 스님 대답을 해주셨는데, 애국심을 키우려고 오셨다고 하셨죠. 애국심이 뭐예요? 이렇게 또 질문을 했었는데,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제가 그 순간에 좀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이게 소통이 전혀 안 되고 6살짜리한테 애국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애가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아니 그 말 안 해도 이상한데. 뭐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어디 거창하겠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옆에 아빠가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국심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 들었어요. 야, 아빠는 진짜, 역시 아빠더라고요.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나도 아까 애국심 그렇게 말하길래 저 아이한테 애국심이라는 말이 아니 차라리 국가관 뭐 이런 얘기 하지. 아니 뭐 클럽에 있는 국가관 하면 잘못하면 아빠도 설명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군인이 나오는 드라마로 인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그 군대에서 군인의 삶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어서 저도 뭐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야기 듣고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라고 해서 좀 관심을 저는 가져봤죠. 그걸 보면서 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종전이 아니라 이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전이거든. 네. 이 전쟁이 일단 조금 정지되어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잖아요. 근데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아직도 대치 상태인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도 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 너무 좀 희박해져가는 군에 대한 관심, 군인들의 사기를 우리가 좀 더 높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드라마가 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면서 군의 어떤 역할 또 그 어떤 멋도 좀 나오고 거기에 사랑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서 다른 것보다도 어떤 군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논산훈련소 그 장병들 수계법회 장소에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한 3,000명 정도 되는 그 장병들이 정말 반듯한 자세로 이제 그 법사 스님이 등단을 하시는데 그냥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3,000명이 동시에 우유빛깔 큰 스님 이렇게 고마워요 큰 스님 하고 크게 굴욕을 붙여서 하고 청법가를 미리 연습을 해서 하는데 굉장했습니다. 그 3,000명의 남자들의 목소리로 네. 청법가를 부르는데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이 힘든 시기, 막 훈련소에서의 그 힘든 시기에 있는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수계식을 전해준다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준다거나 또 그런 계기에 불자들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좀 포교 후원을 통해서 먹을 것이라도 나눠주면 굳이 우리가 그 다른 곳에 다니면서 포교에 전념하지 않아도 군에서만 포교에 좀 더 전념해줘도 엄청난 불자를 형성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만초 스님 얘기했듯이 한 청년이 한 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렵게 통제되는 시간, 그게 군인데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청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종교고 그 종교를 믿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부처님 품 안으로 더 한 발짝 끌어 올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군포교가 중요한 거다. 그런 입장입니다.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들도 조금 군포교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에. 군대 이야기에서 이제 군 포교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제가 보살님들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거사님들이 이런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은 끊어지지 않는다더라고요. 네, 이제 군 포교까지 우리가 들어봤으니까 다음 사연 한번 편지를 한번 들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네. 네. 지루했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주석스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네, 이메일로 온 사연인데요.
미국 일리노이에 사는 52살 되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자신을 밝혀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중부 일리노이에 사는 김경주라고 합니다. 1년 전 이곳에 와서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웬 공부를 하나 싶으시겠지만 저도 사연이 좀 있답니다. 오기 전에 한국에서 저는 남편과 조그만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고 회사는 부도 지경이 되었습니다. 집까지 팔고 급한 빚을 정리하고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걸 보면서 남편과 저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했죠. 그러다 문득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의논해서 남은 돈을 조금 받아서 저 혼자 미국에 왔어요. 큰 모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남편과 힘을 합쳐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 결정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학생으로 돌아와 아침 일찍 등교하고 일본인과 아랍 그리고 필리핀 사람 여러 나라 사람들과 공부를 해보니 그동안 내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더군요. 이제 남편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집안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님, 인생에서 위기는 꼭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시리에 빠진 분들이 제 편지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그리울 때 절에 갈 수 없어서 부처님이 보고 싶을 때 인터넷으로 불교 TV를 봅니다. 그중 세상만사는 항상 제게 비타민이 되는 방송입니다. 스님들 한국에 가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일리노이에서 만학도 김경주 드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52살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김경주님 그 편지 들어보니까 행복하실 것 같네요. 네. 한국에 있는 동안 아마 미국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겠죠. 회사가 어려워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가족끼리의 어떤 불화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민과 또 남편 되시는 분의 그런 배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미국에 가서 이제 새롭게 젊은 친구들하고 하고 싶었던 학문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보내고 있을 시간이 굉장히 참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지만 또 행복한 경험이기도 하겠다 싶어서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나이라는 인식 때문에 도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이만큼 이제 나이 들었는데 뭐 더 이상 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 또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좀 살짝 뒤로 밀어두고 자신의 삶을 살아본다라는 거, 자기 개발을 새로 시작한다라는 거 누구나 꿈꾸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이제 어떤 고민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어쩌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시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얘기를 하기보다 이미 그 사연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맞습니다. 전달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서 나는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방송 통해서 전번에도 한번 외국에서 사연 주신 분 계셨던가요? 오늘 처음이신가? 외국에서 사연 주신 분이 있으셨죠. 2분 네.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먼 곳에서도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구나라는 데 대한 반가움이 있고요. 또 아주 짧은 편지이긴 하지만 어떤 희망 같은 것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변화할 수 있어요. 또 이런 희망 같은 걸 우리한테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 같아서 참 좋네요. 그런데 이제 저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희망을 줬지만 그 희망이라는 저 사연을 주기까지 저분이 감당했던 삶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화려하거나 단순치 않다는 거. 살아있다는 이 자체는 우리에게 무한한 재산과 희망을 준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힘들다고 스스로를 놓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살아야 되겠다. 저도 이제 비슷한 나이가 좀 돼서 저도 50대에 뭔가 이제 늘 계획 세우기를 뭔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보고 싶다. 그런 이제 시점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2번 살 수 없고 많은 걸 이제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데 아직 그 정리가 잘 안 돼서 제가 다음 한 2달 있으면 네. 정리하면 정리되고 나서 꼭 들려주십시오. 예, 예. 네. 보통 사람도 우리가 이제 요즘 나오는 연구 결과는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도 앞으로는 이제 직업을 일생 동안에 5번을 바꿔야 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직업 안에 스님도 들어가요? 그건 스님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 실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어쩌면 삶의 전환은 일생을 통해서 몇 번이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분은 다행히 어떤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 전환을 잘 이겨내고 희망으로 다가온 것이니까 어쨌든 그 용기와 그 마무리를 잘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사를 보내고 또 많은 시리에 빠진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니까 그것에 또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세상만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일리노이즈 먼 외국에서까지 이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 있고 또 아마 우리가 이제 소식 받은 미국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아마 방송 시청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쯤 우리 불자들한테 ARS 후원 한번 주석 스님께서 번호 한번 알려주시는 거 어떤가? 미국서 이까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아니 이제 안내해드리면 다른 분들이 후원하고 관심 가져주시겠죠. 네. 060-800에 7000번으로 지금 눌러주시면요.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이 BTM 불교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세상만사뿐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 보시면서 희망을 얻으시기도 하고 또 행복을 찾으시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ARS 한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